호세아 8장 1절에서 7절.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지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여러분, 신앙이 좋아지는 때가 있잖아요. 또 신앙이 좀 나빠지는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언제 우리의 신앙이 좋아질까요? 자라날까요?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리고 성공 가도를 달릴 때 우리 신앙이 좋아질까요? 아니면 반대로 고난과 고통,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신앙이 좋아지는 것일까요? 기도가 응답이 되고 문제가 풀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진실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영적인 확신을 얻게 되죠. 그럴 때 우리 신앙이 부쩍 자라나게 되지요. 또 어렵고 힘든 이런 문제 한복판에 있을 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뭘 잘못했는가를 곰곰이 살피면서 회개를 해요. 어렵고 힘들 때는 때로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또 우리 신앙이 부쩍 자라나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좋은 일이 있을 때 또 신앙이 자랄 수 있고 심지어 나쁜 일, 불행해 보이는 일, 고난, 어려움, 한복판에 있을 때 그때도 신앙이 크게 자라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보장은 못해요.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일 뿐입니다. 훨씬 더 많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이런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십자가 보혈로 거듭났으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됐어요. 근데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 모두 각자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성이라는 게 남아있어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가야 돼요.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죄성이 남아있다고요. 신자인데 거듭났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성, 이게
내 안에 있어요. 근데 이 죄성이라는 게 어떤 자극을 받으면 이게 활발하게 활동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세상에서 시체말로 잘 나가잖아요. 그러면 교만해져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도 모르게 점점 멀어져요. 그리고 세상하고는 나도 모르게 점점 가까워져요. 또 반대로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원망이 나와요.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나와요. 마치 구약의 광야에서 고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려우니까, 고생스러우니까, 아프니까 원망, 불평.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가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의심스러워져요. 에이, 하나님 믿어도 뭐 별 수 없구만. 그러면서 또 쉽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4가지 밭에 관한 비유를 말씀을 하세요. 4가지 밭 중에서 4분의 3은 다 열매를 못 맺는데요. 오직 옥토밭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나머지 3가지 밭은 꽝이에요.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왜 열매를 못 맺는가? 사실은 이게 4가지 종류의 마음밭을 그렇게 비유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뭔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열매, 씨, 이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밭, 그 마음밭 때문에 열매가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고 생기지를 않는데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비유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왜 우리가 열매를 못 맺는가, 신앙적인 열매를,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게 다 뭐하고 관련이 있는가 하면은 세상하고 관련이 아주 밀접해요. 왜 열매를 못 맺는가? 세상의 고통, 세상의 환난, 이것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데요. 또 반대로 세상의 쾌락, 세상의 재물, 이것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세상적으로 잘 나가도 열매를 못 맺을 수 있고, 세상적으로 어려워도 열매를 못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 어려울 때 오히려 신앙이 부쩍 자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세상의 성공, 혹은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세상의 어떤 고난, 어려움, 이런 것은 그것 자체로 우리의 신앙에 플러스가 되거나 마이너스가 되질 않아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밭,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고통을 대면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 믿음의 태도, 이게 결정적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원래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보면 고난이나 고통이 오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더 깊어지는 수가 많아요. 어려움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때로는 일부러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 고난 주시지 않는가. 성경을 보면 그 많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나중에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근데 그게 그냥 되겠습니까? 한 40여 년 계속 어려움 또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신앙의 훈련을 받아요. 여러분, 요셉이 참 얼마나 흠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 같은 사람도 17살에 억울하게 형들에 의해서 가보지도 못한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엄마 아빠도 없고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 낯선 땅에 홀로 덩그러니 떨어지지 않습니까? 또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요. 감옥에도 가고. 그런 세월을 13년을 겪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출애굽의 리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나이 80. 요즘으로 치면 한참 할아버지지요. 80 되어서야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모세가 준비하는데 무려 40년 미디안 광야, 거친 광야, 그 세월을 겪어요. 고난이죠. 어려움이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되게 위대한 왕, 성군 하면 다윗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다윗도 그냥 된 건 절대 아닙니다. 이미 어린 나이에 차기 왕으로 내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일부러 계속 다윗을 죽음의 위협을 비롯해서 여러 번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일부러 두시잖아요. 믿음을 더 깊게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구약만 그런 게 아니죠. 신약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심한 환난을 만났대요.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요. 근데 거기에 이어서 바로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셨는가? 마치 내버려 두신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잖아요. 그 이유를 설명을 해요. 이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았던 바울 같은 사람도 그 믿음이 늘 살아있는 믿음,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훈련이 필요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깊은 신앙이라기보다는 좀 옅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옅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의 어떤 풍요 또 부요 이걸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쉽게 자기만족, 세상 쾌락에 빠져버려요. 그리고는 곧 이어서 마음이 둔감해져요. 영적인 둔감증이 와요. 그리고는 머릿속에 은근히 하나님은 없어도 괜찮아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뭘 경고를 하는가 하면 네가 잘 될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 경고를 해요. 그 신명기서 8장을 보면 모세가 자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근데 가나안 땅 언저리까지 왔어요.
곧 가나안 땅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걸 내다보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갈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신명기서에 이 비슷한 어조, 비슷한 이 경고, 이게 많이 나와요. 내가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거주하고 너의 소와 양이 번식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너의 소유가 풍부해질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내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모세가 실제로 그렇게 말해요. 지금 이 호세아 8장 요 상황이 비슷해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번성하고 부강했던 이런 때거든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모세가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던 그때와 흡사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1절을 보면은 호세에게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나팔을 내 입에 대라. 이 말은 나팔을 불라. 경고의 나팔. 전쟁에 대한 경고, 심판에 대한 경고의 나팔을 의미하는 거지요. 근데 이 백성들은 아주 태평해요. 경제적으로 막강하고 돈이 많고 부유하고 군사력이 막강하니까 선지자의 말에 귀를 안 기울이죠. 2절을 보면 뭐라고 이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주를 아나이다. 우리가 주를 안대요. 주님 걱정하지 마시래요. 우리가 주님을 압니다. 주님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주 자신만만해요.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를 아나이다. 자기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입술만의 신앙이에요. 그 삶은 뒷받침해 주지를 않는 신앙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만만한 이유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게 보면 계속 지도자도 세우고 백성들이 왕도 또 계속 새로 세우고 또 새로 세우고 또 새로 세우고 그래요. 아니, 자기들을 대표하는 지도자 왕들, 좀 힘있고 리더십 있어 보이는 이런 왕들, 바로 자기들 옆에 있는데 뭐 무서울 게 뭐예요? 그런 심산이에요. 근데 그렇게 지도자나 왕들은 열심히 세우면서 정작 하나님에게 뭘 물어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제사는 열심히 드린대요. 그런데 은과 금을 가지고 동시에 송아지를 만든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일이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종교적인 열심, 그것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종교고 자기 의를 추구하는 종교이지 하나님이 그 중심에 없대요. 이게 지적하신 핵심이에요. 종교적인 열심은 있는데 이게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아주 쉽게 우상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절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건 참신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 따르고 절하고
그건 참신이 아니다.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들 손으로 만들고 경배하는 너희가 여호와라고 이름을 스스로 붙여놓은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를 7절은 뭐라고 하나님이 그걸 지적을 하시는가 하면, 굉장히 우리 하나님이 시적인 감각이 풍성하신 분이 맞아요. 그래서 마치 바람을 씹는 것과 같아요.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바람을 씹는 일이래요. 결국은 광풍을 거둘 거래요. 아무 열매가 없을 거래요.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설령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 이방인들이 다 삼켜버릴 것이다. 참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이 현장입니까? 현실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온갖 종교적인 행위 쌓고 또 쌓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이럴 수가 있다고요. 우리 신앙이. 그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쓴 참 그 인상적인 제목의 책이 있어요.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교회 안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분주해요. 봉사 많이 해요. 누가 봐도 FM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어느 날 내 안을 들여다보니까 자기 열심, 자기 만족, 자기의 하나님이 없더래요. 그겁니다. 그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 왕이 그 유명한 표현으로 이걸 대변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온 제사, 그 최초의 제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잖아요.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뭔가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는 물리쳐요. 안 받아요. 헛된 거죠. 창세기 11장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제껴버리고 자기들 이름을 높이려고 하늘 꼭대기까지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 바벨탑이 허물어지는 것처럼 다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서사인 삼손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사사이고 지도자이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자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도 결국 잃어버리고 마는 것처럼.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도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을 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유일한 공급처라는 걸 우리는 다 믿습니다. 근데 그거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만 나는 머물러 있겠다. 그걸 우리는 흔히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기복신앙,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주세요. 근데 그것만 구하고 거기에만 머물러 버리면 곤란하죠. 기복신앙의 결정적인 문제점이 바로 이겁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내 욕심만 있을 뿐이죠. 그것도 세상 욕심만. 성공주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이름 빙자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남들보다 높이 올라가고, 그건 나쁜 거 아니지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호세아서 8장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그 메시지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유효합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조금만 이게 자극을 받으면, 인생의 어려움과 곤란함이 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부정해버리고, 인생의 성공이 오고 인생이 잘 풀리면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이겁니다.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정말 그걸 원한다면 이게 분명해야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야 된다. 우리의 예배에서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나요? 우리의 봉사에서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나요? 우리의 교제에서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나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때늦은 후에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가 좀 마음에 담고, 그렇구나, 내가 무엇을 하든 하루의 발걸음, 어느 집회, 어느 예배, 어느 기도회, 어느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항상 이걸 우리 모두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아니, 하나님을 모시자. 내 예배에, 내 봉사에, 내 헌신에, 내 교제에, 모든 신앙적인 삶과 행위에 하나님, 살아계신 전능하신 그분, 홀로 영광 받으셔야 할 그분을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